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해라 소원건 목사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있어서 그 의미, 의도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관련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제목을 올립니다. 자, 이 엄청난 파장과 정치의 여러 가지 요동과 사회 영향을 있을 것인데요. 자, 이것이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로 특종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는 가장 부수가 많은데 이것도 그나마 이렇게 그 조선일보는 이 탄핵에 아마 앞장을 선 그 가장 앞장선 부분이 있기 때문인지를 모르겠고요. 동아일보에 이 소식이 흘러 들어가서 마침내 발표를 그것도 밤 3시에 오늘 밤 3시 그렇게 이 발표를 하게 된 것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다는 보도가 처음으로 떠올랐는데요. 자, 사진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 현재 함께 이 한명수 전 국무총리도 함께 포함을 시켰다 하고요. 현재 우리 나이로 70세가 되는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으로 했다 하면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20일부터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그 이후 1729일 약 4년 9개월 여기 8개월 나와 있는데 9개월 가까이 수감 중이라고 이것이 가장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오랜 기간의 수감이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그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가 나쁘고 미숫가루나 죽을 먹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호소하는 등 전신적인 불안한 상태인 것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당초에 이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은 박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중요하네요. 이 형집행정지나 또 무슨 가석방 이런 것은 절대로 내가 그렇게 나가지 않겠다. 사면 그래서 기다린 결과 어쩔 수 없이 사면을 선택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내용은 뭐 아는 대로 국가정보원의 특수 국정농단 또 활동비 공천 개입 등 22년 이렇게 해서 22년을 확정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이 사면이나 가석방 아니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동시에 여기에 한 전 총리도 국무총리도 9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렇게 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이렇게 뭐 해서 8억 8,300만 원 확정받고 그 당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확정 당시에 문 대통령은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받았지만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 이렇게 밝히고 또 가장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뭐 말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박 대통령과 전 총리 등 정치 사면 대상에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되어졌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박 전 대통령의 그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 불가능하지만은 경호에 있어서 자, 여기 사진은
아주 지난번에 예 사진인데요. 그 눈빛을 이 결기찬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호와 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뭐 보안 차원과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 화합 차원이라고 명분을 했지만은 뭐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대통령이 결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풀어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여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면 이렇게 가석방을 집행 정지를 원치 아니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결의 때문에 자신이 얻어내어진 그 뭐 눈빛을 보면은 또 사과문을 써라고 압박을 했을 때 절대로 사과문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견뎌왔던 그러면서 끊임없이 언어 의학 서적을 공부를 하고 외국어 공부를 계속 해왔다. 책을 옆에 항상 끼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결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였고 두 번째는요. 뭐 신체적인 건강 상태, 정신 그런 심각한 이제 질환 이런 것들로 이제 더 이상 두면은 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무도 지나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론 때문에 이렇게 석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는 뭐 정치적인 의도가 제일 이 손익 계산이 철저히 정치에는 그런 것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오랜 동안에 저울질을 해왔다가 보수 우파의 이제 어떤 분열을 이번 대통령의 이제 민주당에서 당선되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를 저울질을 해왔던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제 그 원인이다 이렇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호의 시기를 봐왔다가 윤석열 이 후보를 이제 아무래도 주저앉히고자 하는 최후의 마지막 카드라고 많은 사람이 말해왔지요. 최후 일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탄핵파와 반대파가 아직도 이 존속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것은 20년이고 30년이고 아마 역사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분열을 이번에도 이 문제로 또 이 보수 우파가 이런 것들로 또 이준석 또 뭐 김종인 그리고 유승민 이런 많은 분들이 아직 포진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파가 일어날지 풍랑이 일어나게 될지요. 또 네 번째는 한명숙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 특별한 어떤 것을 함께 끼워서 같이 또 이석기 석방도 함께 하고자 할 때 같이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이제 어떤 것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국민 통합 주장을 뭐 시해를 해주는 것처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을 크게 내세운 것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또 이런 후일 퇴임을 눈앞에 두고 양산에서 평안한 새황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전초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예컨대 또 엊그제인가 연평도 천안함 사건 그렇게 뭐 홀대했던 김청자 어머니 이야기가 있듯이 그렇게 했는데 천안함을 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제 화합 일치에 지금까지 너무 지나친 게 행동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보수 우파의 적폐청산의 어떤 순화를 손짓하고 행동해 보여주는 그리고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에서도 이 문정치의 지나친 부분을 비판하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게서도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순화를 좀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제스처가 또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목사들, 지도 목사들의 태도는 어떻게 됐었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우리가 좀 많은 참 현실과 미래의 태도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치, 정교 분리, 뭐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민족 역사의 큰 사건에, 전쟁에, 또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먼 산 불난집에 불구경이나 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절대로 교회가 비껴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런 일에도 이 정부가 도덕적인 부패와 이 불의에 대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를 아니하고 선거 부정, 특히 김경수 그 킹크랩 여론 조작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울산 부정 사건, 이것이 완전히 또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를 못했던 것, 정치적인 이념, 특별히 이 가장 자편향적인 이 또 비성경적인 이 용공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쪽으로 방향을 진행을 질주를 해 나갔는데도 우리가 말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 증명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는 또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22년 구형을 받고 엄청난 이런 오랜 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화해와 용서와 이 또 갈라치기 하는 것, 분열과 또 이 수많은 이 상처들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사면을 건의해서 가장 그 화해와 용서와 치유를 주장했어야 되는 것이 한국 교회가 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최소한의 이 지도자로서 한국 교회를 정말 도덕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를 못했고 양심적인 것을 말하지를 못했고 또 최소한의 오판 또한 거기에 대한 회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대한 회개의 자세가 너무도 없었다. 이 오판과 판결 어떤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에 오히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 뭐 한교총, 한교위원 뭐 여러 이제 지도자 또 총회들 이런 것에서 너무도 용비 어천가를 오히려 부르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에 좀 굴종적인 이런 지나친 게 또 그쪽으로 협조하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요? 네. 이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정의와 진실, 양심, 사상에 외치지 못했습니다. 외치지 못한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자세입니까? 이것이 정말 정의와 또 진실을 위하여 외치는 교회와 성경적인 것입니까? 오히려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하고 이 비겁함에 준엄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온 마당에 정말 화합과 치유, 용서 이런 것들의 기회가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될 것을 다 정부, 문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런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화합과 치유와 용서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의 가장 정치적인 왕이 바로 사울과 다윗 왕인데 다윗이 그렇게 가장 먼저 등극을 하고 대관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부터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정,
또 여기에 많은 불의도 있었고 많은 또 부정, 비진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입을 다물었다, 침묵했다는 것은 정말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는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